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처음 보셨죠? 네.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고 아마 뭐 이 땅에서 못 뵐 분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저도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께 저를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볼 사람입니다. 예, 천국에서 영원토록 볼 분들이니까요.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좀 나눌 텐데,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거나 즐거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이 참 많이 지금 어렵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 컨설팅 기업이 있는데, 스티브 제닝스라는 이 컨설팅 기업의 CEO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한국만 봐도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보다는 저희들이 잘 살아오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늘 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하면은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분들 빼놓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들이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이것에 이제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경제 성장률이 7%에서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1% 경제가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10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경제는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고요. 한 2%에서 3%, 지금 이제 올해가 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2%에서 3% 정도밖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도 과거에는 일자리가 1%에 10만 개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밖에 못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새로 생겨야 될 일자리들이 과거에 비해서 30만 개, 40만 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1년에 50만, 60만 정도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7, 8% 성장을 했을 때는 일자리가 6, 70만 개는 생겼으니까 그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죠. 기껏 해봤자 한 2, 30만 개, 그러니까 학생들의 60만 정도가 나와도 한 30만, 40만은 일자리가 없이 지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에 도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노동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많이 신문에서 보셨죠? 유소년 앞으로 20년, 10년에 20년 지나면은 100명이, 초등학생이 100명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 길거리에 동시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162명이 돌아다닙니다. 예,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도 좀 아이고 하면서 이러시네요. 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고,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은 사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이 고령화도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 국가가 이렇게 좀 늙어가는 것, 그것은 뭘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서 앞으로 90세 그 이상까지 살게 되시는데 자녀들을 낳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약 3명 정도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2013년 작년에 1명 정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은 한 가정이 2명 정도의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낳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가장 적은 국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도 한때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2020년도가 되면은 노동력이 우리가 지금의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동하는 인구들이 지금의 90%밖에 안 되고 2030년이 굉장히 멀 것 같지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2030년입니다. 그러면은 노동력이 76%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적게 되니까 공장이나 기업들을 돌릴 수가 없지요. 대신에 일하지 아니하는, 하실 수 없는 노령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위한 복지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돈들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싶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젊은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이 낮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혹은 내가 아이 길러서 제대로 교육시킬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쟁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낳을수록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계속 섬겨야 됩니다. 더 적게 낳으면 여러분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의 어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국가의 복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인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령해지고 아이를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정부와 모든 연구하는 기관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 낳고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신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출산 장려금을 주시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도 한 3년 전부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면은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장려금을 상징적으로 그냥 좀 주세요. 제가 영커플 신혼부부 모임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영커플의 전도사님이 오셔서 영커플의 목표는 다른 거 없다. 다산의회다. 그래갖고 영커플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다산의회를 했는데 내가 실천하겠다 이래갖고 아이가 둘이었는데 1명을 더 낳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영커플에서 이렇게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낳으니까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참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만 저희 영커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만 3아이가 태어났고요. 올해도 배불러서 다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를 낳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를 낳는 가정들도 생기고 세 번째를 낳는 가정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참 많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어렵고 하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중에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무는 돈과 직장과 집이 없는 세대입니다. 삼포 세대는 연애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니트족은 일할 의욕도 없고 취업 교육도 안 받고 집이나 PC방에 틀어박혀 있는 우리 친구들을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트족이 15세에서 한 29세 사이에 니트족이 75만 명, 많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무기력해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청년이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은 정말로 힘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게을러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이 올해만 해도 60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60만 정도가 대학을 졸업해서 나왔는데 취업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지금 대기업 모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대기업은 100대 대기업을 다 합쳐도 10만 명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만, 50만 명이 대기업을 못 들어가고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하고 싶어서 굉장히 뛰어들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요즘은 다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곳에서 사니까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취업률은 떨어지고 직장은 얻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섬기지만 이 마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우리 청년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하는 사람들이 한 2,500만, 한 3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자영업자가 그 중에서 7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의 400만 명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업이 매년 12만 4천 개가 새롭게 생기는데 망하는 곳이 12만 7천 개가 망합니다. 실제로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가게 문을 닫는 데가 더 많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부채가 다 가계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갚지를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자영업의 50대 이상이 4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열심히 젊은 사람보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 속하는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청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보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지만 참 이분들을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은 견디기 쉽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날 아침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또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눈물을 짓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런 분들을 깊숙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며 섬기며 살 것인가라는 것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만 얼마 전부터는 이제 가계부채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공공부채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공공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심각합니다. 지금 1,000조의 가계부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빚이 다 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2천만 원의 빚이 부자들은 당연하게 빚이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들,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2배나 넘게 불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회는 20대 80의 사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20%의 사람들이 전체 벌어들이는 것에 80%를 벌어들이고 8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20%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20대 80의 사회죠. 그래서 신문마다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정말로 이렇게 이만하게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신 것인데, 대신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우리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보듯이 여러분들 지난주 그지난주 하면서 계속 세모녀가 그냥 어디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고, 주변의 생활고로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참 우리가 그나마 서로 돕고 힘을 내어서 잘 살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참 갈등이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너무 하여튼 문제점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갈등 지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갈등이 만일에 OECD 국가 정도의 수준 정도, 이게 우리가 지금 갈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OECD 국가 정도의 평균 수준, 많이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만 가면은 우리가 1인당 GNP가 지금 GDP가 한 26,000달러 정도 되는데, 국민 소득이 5,000달러는 더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했는데, 갈등만 없어도 이 3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신문에 보면은 국회의원들 싸우죠.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있죠.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이 많죠.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교단에서는 교단의 어른들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세상을 치유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전혀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교회 분석 리포트라는 책을 봤더니, 한국교회 교회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조사한 글들을 읽어봤더니, 한국교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세상이 걱정하는 곳,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실은 참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외로운 사회입니다. 다들 경쟁에 치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외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454만 가구인데요. 이거는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앞으로 2020년 되면은 30%가 혼자 사는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혼자 사는 가구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인데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쳤는데, 정말로 우리 이 어르신들 그나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힘을 얻는데, 이 사회 구석구석에는 외로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힘있죠? 예. 자,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들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에 그냥 욕하거나 지우치지 마시고 신문 기사거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은 우선은 고용이 없는 성장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1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1% 성장하면 지금은 5, 6만 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뭘 대체할까요? 기계들이 대체를 합니다. 컴퓨터가 대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도 사실은 고용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고용 없는 성장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만 열심히 잘 살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서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가 다음날 감기에 독감에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이 좀 잘못하면 다음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죠. 서로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 이 글로벌화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실 때에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 굉장히 미우시죠. 예? 참 일본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로 밉습니다. 근데 일본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본이 에이 잘 됐다. 저 나쁜 사람들 저 경제 좀 더 어려워서 한번 정말로 애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타격을 받습니다. 밉지만은 저 나라가 잘 살아야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고 저게 싼 물건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며 미국이며 유럽이며 동남아며 중국이며 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경제 전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부자가 되기 위한 쪽으로 너무 치닫고 경쟁이 치닫다 보니까 참 차가운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냉혈한적인 자본주의, 이기주의만 판치는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극대화로 드러난 것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금융위기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미국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유럽도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와 교회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조급하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조급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20-50 클럽이라는 것은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은 나라가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부강해집니다. 그것을 보통 5천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만 달러 정도는 돼야 더 힘있게 산업도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50 클럽은 우리가 7번째로 들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과 IMF와 세계 금융위기 우리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나라 전체가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을 당한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까지 왔던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국의 발전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한국을 불러일으킨 지도자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중앙성결교회 초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교회인데,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특별히 성결고단은 외국인 선교사회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었고, 아마 이곳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각 사회 각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분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꿇는 무릎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무릎 꿇면서 눈물 흘리는 것들이 참 부족하고요. 지도자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공동체 리더십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공동체 영성을 가진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박애 자본주의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자본주의, 이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저널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보는 저널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청년들 보는데, 거기에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경영자들에게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 미국 최고의 국가다. 돈 가장 많은 나라다. 과학기술 가장 많이 발달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경쟁력 최고라고 GDP 제일 높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행복한 나라 만듭시다. 이게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따져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쓰면은 다른 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쓰는데요, 대한민국은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당연하게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왜 우리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만큼 돈을 벌면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은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것이지, 돈 갖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애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얼마나 가난의 문제가 많고 환경재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탐스라는 신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벤처기업과 이런 교육을 하다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날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아르헨티나에 그러니까 너무 신발을 신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근데 돈은 없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도와줘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신발 한 켤레를 팔면은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신발을 하나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탐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정말로 튼튼하고 좋은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신발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신발을 하나 사면 당신의 이름으로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 한 짝을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비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가
신발을 기부한 신발이 1,000만 컬레가 넘습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박애자본주의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들이 공동체 영성을 가진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 뭐냐, 그것은 코이노니아에 있다.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들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 되셨듯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결교회도 그러시죠? 예. 왜 이쪽만 대답을 하시고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죠? 충분히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행복하고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라면은, 다른 하나는 디아코니아.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나눔과 사랑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이다.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노는 것,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규모가 작지만은 미국을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해서 선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진 리더십을 공동체 영성, 우리 너무 개인 영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동체 영성을 길러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공감과 배려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웬디 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졸업 논문을 썼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학점을 제대로 따지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애들이 기초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논문을 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그 친구들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뭐냐면 Teach for America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미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미국에 있는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은 8%밖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때 과외 수업, 그 다음에 그 방과후 수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2년간만 해라. 여러분들이 이름 가지고 우린 돈 많이 못 준다. 생활비만 주니까 2년간만 봉사하고 떠나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곳에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말도 못합니다. 회사지만 비영리 단체인데요. 미국에서 늘 뽑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을 포춘지에서 뽑는데, 이 회사가 비영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88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회사고요. 지금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의 10%, 하버드, MIT, 스탠포드 학생들의 10%가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왜 이 웬디 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과 배려의 리더십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 형성을 가지려고 하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요즘 스펙 쌓는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글로벌 인재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800
700 갖고는 도무지 안 되고 800, 900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회사는 요즘 그렇게 영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나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다른 민족 사람, 다른 인종들과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나 회계,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경험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교회는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에서 이뤄나가고 또 이것을 바깥 세상 속에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양성 중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세대 간의 우리가 소용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세대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5세대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자녀, 그 다음에 손자, 그 손자와 함께 사는 세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앞으로 90살 이상 살거든요. 90살 이상 살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가 함께 살려면은 청년들 따로 어르신들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리도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자리도. 교회가 사실은 청년들의 분위기를 살려주자 이래서 너희들 마음껏 한번 지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청년들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방 따로 맞이하고.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북유럽이 오래 살고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노인들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북유럽은 노인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세계와 청년들의 세계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유럽 복지 모델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복지 모델을 참 좋은 복지 모델인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것들이 세대 간의 통합을 못하는 것은 북유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그래서 앞으로 저도 참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제가 이제 영크풀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든지 영크풀에게 제일 좋은 자리 주고요, 제일 좋은 공간 주시고 투자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너무 제가 홀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5세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면서 이곳의 교회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이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 형성. 정말로 그래서 우리 요즘 기업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배려의 리더십입니다. 배려. 저희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길러내면 됩니다. 세상에서 배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섬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섬긴다. 남들 밑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거 섬기는데 저는 좀 섬김의 리더십을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던 내용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팔로워십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가 자처해서 남들의 부하가 되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교육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 하느냐? 다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 꼬리가 있어야 머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꼬리부터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자가 됩니다. 리더십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팔로우십 이론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는 리더가 20%를 기여하고 리더를 섬기는 팔로워들이 80% 기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바른 리더가 된다.
내가 위에 사람들을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면 위에 사람이 돼서 밑에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팔로우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든 혹은 조직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만 좋아서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마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팔로우십을 통해서 리더가 되면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리더가 된 다음 순간부터는 다음에 나의 다음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길러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회사들은 보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어떤 사장이 나오면은 그 사장이 내 다음에 될 사장들을 잘 육성해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회사를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회사고 오래가는 회사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길러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어르신들이고 청년들도 어떻든 조장들도 뭐 교회 같으면 조장이고 회사에 가서는 또 부하 직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회사에 있든 교회에 있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지원해 주는가, 지원을 받는 그 사람이 보다 현명하고 성숙해지는가, 그 사람이 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리더가 되는가.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리더를 길러줄 수 있으려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 모델이 어떤 모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다 실패한 모델입니다. 예수님 다 실패한 모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밖에. 그건 저주받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가 십자가처럼 여겨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더 큰 능력들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 삼기의 리더십을 길러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도 이런 리더를 길러내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건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떠날 것 관계없이 남자의 청년들이 2004년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46%인데 지금은 39.8%고, 여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39.5%로 줄었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완악합니다. 예. 이렇게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1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예수 처음 믿는 사람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5% 예수 처음 새로 믿는 사람 5%가 안 믿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큼이나 한국 땅의 청년들을 위한 선교사 파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 제대로 길러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교육예산 많이 주십시오. 장로님들 이 뭐 청년들에게나 주일학교 예산 달라고 하면은 어디 쓰는데 자꾸 꼬치꼬치 땜 물으시고, 뭐 과자 좀 봉지 들고 다니면은 요즘은 참 과자 집에서도 잘 먹을 수 있는데 교회까지 그렇게 과자를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시고 무조건 지원해 주십시오. 무조건. 왜?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서 두시고 배려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뭐 청년들이 이렇게 표정 갖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상담하면은 참 힘들지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다 도와주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도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우선은 마음의 아픔들을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음의 아픔들을 들어주시고 정말로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는지, 직장생활을 하기 얼마나 힘드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청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남을 세대는 정말로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선지자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요즘 긍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시대가 어려우니까 긍정의 마음, 긍정 리더십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지어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일까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여기에 몰려가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긍정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긍정의 배신. 이런 책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근거 없이 낙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다 취업을 그때그때 착각착각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긍정할 수 있는, 낙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보면 참 걱정이고 큰일입니다. 걱정이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손봉호 교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비관론적인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뭘 외쳤습니까? 늘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너희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우리나라 망할 날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늘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 더 이상 안 외칠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외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언젠가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관론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관론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정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비관론적인 선지자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게 우리 삼성으로 치면은 위기 경영입니다. 삼성은 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실은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말씀으로 나눴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어드리고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5장을 읽습니다. 25장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망한 나라지만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되었구나. 지금 얼마나 됐느냐? 보니까 뭐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 50년 남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20년이 남았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온 나라에 대해서 좀 다른데 어떻든 간에 20, 3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남았지만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눈앞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20년 30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와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로 위기 시대에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적인 영성, 저도 거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시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삼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현대도 대단하고 LG도 그렇고 천안문 광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LG, 현대, 삼성 뭐 전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나갔는데 삼성이 지금이나 앞으로 관심 갖는 게 뭐며 청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이 굉장히 변화를 선도하고 또 앞서가면서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변하는 시대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있으면 좀 거기 실제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건 제가 받은 질문지하고는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예, 글쎄요. 그 산업적으로는 우선 기술이나 이런 산업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모바일 시대다, 웨어러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는 컴퓨터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뭐 옷도 다 컴퓨터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가 돼서 이제 그런 시대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제가 뭐 시계며 카메라며 핸드폰이며 이 모든 것들 뭐 심지어는 옷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화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삼성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통해서 산업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기업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또 하나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의학, 뭐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때의 요구되는 우리의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융복합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하는데 핸드폰에 기술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술이 요즘에 특허라고 이야기를 하는 특허 기술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8,0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핸드폰 만들면은 그냥 기계나 전기 만지는 사람이 핸드폰 만드는 줄 아시죠? 그 만드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 생물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핸드폰 하나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 보면은 아까 제가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융복합적인 능력, 영어로는 컨버전스한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청년들이 여기서만큼 잘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청년 교회 보면은 굉장히 전공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모여 있고, 그다음 성격이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직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팀워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남과 다른 사람을 늘 만나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독불 장군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려심이 있는 인재,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인재, 융복합적인 사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 경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창조 경제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코는 철강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는 핸드폰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자동차와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창조 경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부품은 지금은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동차의 부품 중에 앞으로는 70%, 80% 이상은 전자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묶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모아가지고 그 질문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 자발적인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회 조직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교회에 적합한 리더십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르죠. 사회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저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내가 가서 나 이게 좀 봉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퇴직하고 퇴직했던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못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복종하고 통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사회와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 버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책임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은 똑같다. 목적이 다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지내는 것들은 참 많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느냐? 교회는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범을 보이는 것. 초신자들한테도 모범을 먼저 보이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희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구역 예배를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신자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락방장에 리드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자기가 다락방장이 됐을 때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회사는 돈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돈 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내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내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은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김의 리더십. 근데 요즘 회사와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발적으로 하는 것, 섬김의 리더십, 내적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세상의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업들이 더 잘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들을 자꾸 뽑아서 쓰는데 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만들어놨던 중요한 원리,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 보면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많이 갖다가 쓰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사이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세상에서는 그걸 잘 풀어가고 또 활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질문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리드하라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 중에서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교회 생활 또 전도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닫혀져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예, 저도 참 전도해 보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하면 돼.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전도를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베풀어주고, 하여튼 뭐 뭔가를 베풀어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박혀 있어요. 좀 좋은 이야기 해주면 다 그런, 전도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잘해주고 배려하고 돕고 나서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요. 도와주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도와주지,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너무나 복을 받고 너무 좋을 텐데 꼭 교회를 데려오고 싶으면 그 사람을 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교회 가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미안해하겠죠. 그때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당신도 같이 교회 나가자, 이런 전도의 방식들을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섬기고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공동체 리더십이 전도 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나라 국가 투명도 순위는 세계 40위권, 금년에 46위라고, 얼마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이 체감되고 있는, 그래서 물질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 사회적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사회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정직이나 투명성, 윤리 경영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이거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잭셔널 코스트라는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못 믿잖아요.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부 제대로 쓰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 세무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정직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장부를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 필요 없잖아요. 세무서의 직원들에게 월급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낮거나 부패지수가,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이하로 정말 참 이런 나라인데, 사회가 투명할수록 정직할수록 거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돈 하시더라도 개 하다가, 지금은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가 누군가 저 개주가 좀 못 믿어되겠다면 그 사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실 일 못 하잖아요. 네? 딴 일 못 하고 그 일만 하십니다. 그게 쓸데없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진짜 부가가치를 올려야 할 수 있는 곳에 그 올리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 지수 같은 경우도 갈등 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서로 믿는 마음, 신뢰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본인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이 너무 낮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다라는 말이죠. 이거 OECD 국가 수준 정도만 돼도 우리 국민소득 5만 달러, 5천 달러 더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회사들 보면은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들 많죠. 얼마 전에 남양우유 잘못했다가 부동의 일,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남양우유를 꺾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기는 불강력적이다 했는데, 남양우유 한번 잘못한 거 드러나니까 급전직가로 떨어져서 지금은 회복을 못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남양우유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남양우유가 사업을 잘해서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익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윤리 경영이라고 해서요.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윤리 경영. 요즘은 이런 말씀을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교회보다 더 투명합니다. 기업들이. 교회 재정 지금은 큰일 나죠. 저 회사 재정 잘못하면 큰일,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기업들 연봉까지, 임원들 연봉까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면 더 이상 기업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 잘 하겠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보이는 그 자산도 중요하지만은 모랄 캐피탈, 예. 도덕 자본, 그것도 실제 회사에 있는 자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신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좀 질문을 하시죠. 예?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청년들 가운데? 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기. 예. 김준기 안수집사님 거기서 크게 들리게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든지. 홍천에서 영농 복합 영농을 하고 있는 김준기 안수집사람이랍니다. 농촌회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멀리하고 있고요. 그렇죠.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한테. 교회에 앞으로 대처할 문제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농촌을 보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교인이 됩니다. 교인 되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직업이 없는 교인이 많아지고 나이 먹은 교인이 많아지니까 그런 대로 숫자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에도 교회들도 얼마 후에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교회가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경영적으로 되겠는가를 좀 답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농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저희 홍천에 특용작물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특용작물 왜 특용작물을 권장하느냐면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아랫지방에서 재배하던 것이 위에 강원도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굉장히 많은 오미자, 구기자, 사과, 토종 이런 거를 권장을 해서 많이 심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후에는 몇몇 사람들 생각에 얼마 후에는 그게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그런 특용작물이 경제성이 맞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목사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사실은 또 저성장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회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대로 다 채우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실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교회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슈인데 글쎄요, 교회 재정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교회에도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연말에 예산하면은 자 남는 예산 다 받습니다. 다 되돌려 주세요. 이랬더니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어떤 부서는 한꺼번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난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비용 효율합니다. 비용.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도 좀 우리가 이렇게 방만한 재정을 좀 잘 추스려서 남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돕는 일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뭐 재정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고요.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직도 사용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 땅 밟고 저 아라비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교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경장 물리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뭐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풍년돼도 폭락이 되기도 하고 또 없어서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예산은 이전에는 이제 주로 성장형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차입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려도 그게 채워지고 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금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축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이렇게 더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적인 영성을 많이 살려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서로 같은 가족이라 또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또 있는 사람은 더 내놓고 없는 사람은 와서 도움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데도 교인이 이제 정체되고 또 줄어들기는 해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재산을 교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마음껏 하게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공동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또 앞으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성장 시대 성장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지나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축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다른 강의 뭐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 청년. 예. 네,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차가 된 네, 축하합니다. 신입 사원입니다. 네. 교회라는 이 온실 속에 있다가 사회라는 야생에 나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빨래 털듯이 탈탈탈 털리면서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요. 비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안에서 비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게 좀 쉽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 또 상사들을 대해야 하는지 상사의 입장에서 또 크리스천 선배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참 저도 신입사원 때 생각나네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책 달달 다 외워도 학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복습을 잘하는 사람. 예. 시험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시험을 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왜 이 문제를 냈지? 교수님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계속 우리 한기세 목사님도 아마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답을 잘했지? 이런 사람은 아마 다 100점을 주셨을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상사가 무언가를 시키면 저분이 왜 이런 과제를 나한테 시켰을까?
정말로 저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회사에서도 보면은 곡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제나 지시를 받으면 그 모르면은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그냥 가져가서 엉뚱한 거 대놓으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회사도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 몇 가지만 우리한테 좀 예. 요약을 좀 해주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혼자서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참 힘든 사회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 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좀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